다정한 모습으로 뵈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요. 우리 사모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전도해 왔어요. 그 쌍둥이를 전도해 왔는데 이 아이들은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외국인이었어요. 그렇죠?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저들이 우리 교회에서 잘 적응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을 해서 장차 우리 기독교의 선교사로 그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아무래도 그 아이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 나라에서 오래 살 것을 생각하고 그 아이들이 선교사로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그 기대가 깨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바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그 아이들 엄마한테 전화를 했죠. 수도 없이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결국은 통하지 못했죠. 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전화를 안 받았을까, 그 엄마가? 그건 바로 그 아이들의 종교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은 무슬림이었죠. 무슬림들은 절대로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그들에 가서 선교를 해요. 수없이 갑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은 가서 평생 전도했는데 청년 하나를 전도해가지고 그 청년을 거기서 두지 못하고 우리나라로 데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예수 믿는 거 알면 사형을 당하니까 우리나라로 데려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청년은 자기 나라를 갈 수가 없대요. 이토록 힘든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들에게 전도한다는 것이.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혹시나 했어요. 근데 역시나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거 전적으로 그들의 자유예요. 그렇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들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늘 기도하고 그들이 다시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오늘도 쉼없이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교회로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죽음을 무릅쓰고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그런데도 끊임없이 다가가는 이 선교사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도 그 무슬림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일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르시려고 굳게 결심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 자신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명은 뭐죠? 그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제 작정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주의 형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오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결단인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인 것이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두 갈래 길이 있어요. 넘겨주세요. 물론 여러 길이 있겠죠. 그렇지만 대략 우리가 살펴보면 두 가지 길로 갈 수가 있죠. 우선 사마리아 쪽으로 갈 수 있고, 가버나움, 가나, 나사렛 여기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실 때 사마리아로 갈 수 있고, 저 베레아 지역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아무래도 베레아보다는 사마리아 쪽을 택하는 게 좋겠죠. 우리도 서울 가려면요, 여기서 서울을 가려면 어떻게 해요? 의정부 쪽으로 가는 길도 있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파주로 해서 이쪽으로 가는 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저쪽 뭐 포천으로 돌아가서 가는 길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선뜻 어디로 가요? 의정부로 가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의정부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려고 하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물론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는요, 이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두 가지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인종적인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이시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인이에요. 이 아수르 사람들의 720년 이거 역사가 긴데 BC 721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에서 아수르 왕이 그 아수르인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 자기네 나라로 데려왔어요. 이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혼혈이 된 거죠, 그렇죠? 뭐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도 뭐 몽골인들, 일본인들 해가지고 혼혈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건 뭐 따져봐야 되는 얘기고, 이때 상황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리고 둘째는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의 문제인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어디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는 어디냐? 그리심산에 성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으로 예배할 것도 아니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이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돌아가라 이거, 딴 데로 가라 이거죠. 길을 막아놓고. 마치 오늘날 남한과 북한이 갈라서서 대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도 이렇게 아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대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동족끼리 갈등하는 것은요, 참으로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야, 가서 어떻게 좀 상황 좀 알아봐라. 내가 갈 수 있나 없나? 한번 상황 좀 알아봐라. 이렇게 보내신 것이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내신 거 이유, 그거는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차별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이라고 사마리아인이라고 차별하시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그들을 또 사마리아인이라고 혼혈인이라고 또 멸시하시지도 않으시고 그냥 같은 민족으로 인정하시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모두 주시려고 그곳으로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3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성소인 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신다면 이들이 거부하겠어요? 환영하겠죠? 예수님 어서 오시라 그리고 환영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야고보와 요한은요, 이 별명을 이 마가복음 3장 17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보아너게라고 그래요. 보아너게. 보아너게는 우리나라 말로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소리인데, 우레가 뭐죠? 우레? 우레를 우리 천둥이잖아요. 천둥. 우렁캉캉하는 거 이것을 우레라고 하잖아요. 천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천둥이라는 거죠. 천둥 같다는 거죠. 요한과 이 야고보 요한, 이들의 성격이 얼마나 급했으면 우레 같다는 거죠. 우레의 아들이라고 또 거기다가 이렇게 별명을 적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들이 이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불덩어리를 내려가지고 저 하나님 예수님을 거부하는 저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완전히 태워버리자는 거죠. 불르다가 넘겨주세요. 모두 그냥 없애버리자는 게 불에 태워.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늘로부터 이렇게 불이 떨어진다면, 네? 어떻게 되겠어요? 나만 하겠어요? 마치 열왕기하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보면 엘리야를 찾아와, 이제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한테 사람을 보내요. 이제 보내가지고 이제 엘리야한테 뭘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때 엘리야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전부 불덩어리 내려가지고 다 태워 죽여요. 이제 50부장이 50명을 데리고 찾아와요. 데리러 가려고. 근데 이렇게 태워 죽이는 거죠. 두 번씩이나 태워 죽이죠. 세 번째는 이제 엘리야가 따라가는데, 아무튼 이렇게 그때도 이런 것처럼 이렇게 불덩어리를 내려가지고 태워버리자고 하는 것이죠. 저는요, 야고보와 요한의 이 생각이 이해가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뭐 하기를 원하죠? 이 제자들은? 십자가 지는 거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절대로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이들의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가 되어야 되느냐?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왕이 되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예수님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볼 때 얼마나 이 사마리 사람들이 꼴보기 싫겠어요? 멍청이 같고 어리석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저런 인간들은 차라리 이 불을 내고 죽여버리는 게 낫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이 요구를 거부하잖아요. 그렇죠? 거부해요?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렇게 불덩어리를 내려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잃어버린 찾아서, 저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고 이렇게 불덩어리를 내려갖고 다 처단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을 포기하시고 다른 길을 택하셔서 이제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마리아를 포기했으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요? 베레아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요, 구원의 기회는 수시로 주어집니다. 그렇죠? 계속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도 다니면서 가족 친지들이나 친구들이나 동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원받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들어가셨다 그러면 사마리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거부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이렇게 구원의 기회를 주는데도 거부하면 다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에 매몰되어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출발을 했어요. 그래 가는 중에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게 되십니다. 저는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 첫 번째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쫓아와서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맹세를 해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동기는 무엇으로 비롯된 것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돼요. 제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 아주 불순해요. 저는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는 불순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 제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 여러분들도 계시고 저를 잘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홍철이 집사는 또 너무나 잘하실 거야. 제가 왜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렇죠? 사업이 잘 될 것으로 알았죠. 그래서 제가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왜?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잘 돌아다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노인네들이 아니에요. 전부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전부 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다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희한한 말씀을 하셔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에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따져보면 어떤 말씀이냐? 나를 따라와 봐야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야, 나는 머리 둘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날 따라와 뭐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따라오기 때문에 희망이 아니고 절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뜬금없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의 불순한 생각을 완전히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잘 예수님을 따라가면 혹시라도 복이 하늘에서 쏟아지지 않을까 이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범사가 잘 되고 또 모두가 복을 받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맨날 가난하게 그냥 여기저기 찢기고 뜯기고 이렇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누군가에게 베풀면서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이신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자기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을 줘봐요, 여러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복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나한테 오는 게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그릇은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복을 받기를 원해요. 이게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요, 단순히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느냐? 자기 희생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지만 나에게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아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봐야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나눠주실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우리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입신양면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돈 많이 벌어서 여기저기 쏟아지면서 즐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모와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안정된 거처도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나를 희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선교사들은요 정말 이 시간 저도 우리 여기 와서 최재현 목사도 가서 선교를 하고 있고 우리 저쪽에 상수교에 있는 집사도 가서 거기 온 가족이 다 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참 힘들어요. 우선 제일 먼저 뭐가 안 되죠?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언어를 가서 배워야 되고 그들과 소통해야 되고 무조건 그들을 섬겨야 되고 이런 상황이 그렇다고 집이 변변히 집이 딱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준비해서 가서 다 이게 알아봐 갖고 자기 들어갈 곳을 마땅한 곳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처럼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곳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 가서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좋은 거 다 버려두고 거기 가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 봐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을까요? 야, 나 따라봐야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 십자가밖에 없어. 그런데도 이 사람이 따라갔을까요?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더라면 아마도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만난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이 지금부터 나오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사람들이 뒤에 나오는데, 이 첫 번째 사람한테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오늘 볼까요? 5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할 때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앞에서는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먼저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죠? 자,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요, 분명히 구원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비밀을 안다면요, 만사를 져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리석게도 이때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죠. 뭐라고 하죠? 먼저 자기로 하여금 먼저 가서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이 자기 아버지 장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그때 하필 그 아버지가 죽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장사 지내고 와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하려고 해요.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그때 생각해보면 또 어려운 질문인데, 주일날 예배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아버지 장사가 먼저입니까? 할렐루야! 집사님 최고! 주일날 예배가 먼저인 거예요. 아버지 장사 월요일날 해도 돼요. 그렇죠? 우리 여기서 결정하기 어려워요. 헷갈려요. 아시다시피 주님의 날은요, 일주일마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1년이면 몇 번 있죠? 52번이 있습니다. 52번이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죽음은 평생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어디를 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명재 집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주의를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결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그렇죠?
이건 누구 변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난 아니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또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요, 언제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를 장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엄마를 장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들, 딸 장가도 보내야 되고, 결혼도 시켜야 되고, 시집도 보내야 되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죠? 곤란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여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어떤 것을 앞에 둘 것이냐,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것이죠. 곤란하죠?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 중에서 내가 과연 어떤 것에 비중을 둘 것인가 하는 것,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등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돌아가셔도 금요일날 돌아가셔가지고 꼭 주일날 장사 지내게 이렇게 돌아가시지 않고, 월요일날 딱 돌아가셔갖고 수요일날 장사 딱 지내고 수요일날 와서 저녁 예배 딱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제발 돌아가셔도 금요일날 돌아가시지 말고 월요일날 돌아가시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죽을 때 꼭 월요일날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유지대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우리가 결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때 결정한 것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정을 하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고,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뼈를 깎는 아픔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말이 그렇지. 아버지가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 자식이 돼가지고 이 교회 간다, 이 장사 안 지내고 팽개치고 남들은 다 가서 장사 지내는데 그러고 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뼈를 깎는 고통을 하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죠. 월요일날 장사 지내기로.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이때 우리가 바르게 결정을 해야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보면 6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죽은 자들은 누구죠?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은요, 주님이 보실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잖아요. 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을 장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은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죽은 거 주일날 장사 지내나 월요일날 장사 지내나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세상의 일은 세상 사람들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일에 전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님에 따르는 일이죠. 주의를 지키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중요한 일은 바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날인 주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를 보면요, 이런 표를 써놨어요. 성도들이 지켜야 될 일, 이거를 교회에다 써붙여놨어요. 주일을 목숨같이 지키자.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그리고 11조는 온전한 11조를 드리자. 죽어도 드리자.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저도 그걸 보면서 나도 우리 교회에 이걸 써붙일까 이런 유혹이 왔는데 저는 안 써붙이기로 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데 그걸 굳이 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갖고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6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요 사람, 앞에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했는데 요 사람은 자기 가족들을 만나고 오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가만히 보면 이 사람에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 딸린 식솔들이 문제인 거겠죠. 앞에 사람은 아버지 장사 지내는 게 문제인데 이 사람은 또 자기 딸린 식솔들이 문제인 것이죠. 아시다시피 이 사람에게는요, 부모님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을 거고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기 가족들한테 얘기 한마디 얘기도 없이 상의도 없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부담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여쭙는 거예요. 집에 가서 가족에게 인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오늘 보면 62절 같이 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여러분의 집에 갔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집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집에 가서 한마디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집에 갔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갔는데 근데 막상 집에 가보니까 큰일이 벌어졌어요. 이 아이들이 올챙이 조개매이 잔뜩 있는데 근데 그 아이들을 버리고 아내가 도망을 간 거예요.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우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버려둘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아이들을 달래서 유치원에도 보내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되고 도시락을 싸서 학교도 보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집에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사달이 났는데 여러분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라도 포기할 거예요. 새끼들을 돌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쟁기를 들고 밭을 가는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밭을 가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쟁기를 들고 밭을 가는데 자꾸 뒤를 돌아봐. 그러면 이놈은 속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밭을 가는 동안 무조건 앞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바로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먼 산을 쳐다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밭을 가는 사람이 자꾸 뒤를 돌아본다면 이거는 밭을 가는 사람의 목적이 어긋나는 것이죠. 아마도 밭을 다시 갈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갈리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합당한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무조건 예수님께 두는 것이죠.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것, 가족을 돌보는 일, 모두가 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지셔요. 그러면 우리 가족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셔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몰라요. 이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하면 제 자랑같이도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주의종으로 부름을 받고 신학교 가서 공부했습니다. 그 장시간을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제가 자식을 돌아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들 하나니까 돌아볼 수가 없잖아요. 왜? 제약그램 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뭐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못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했냐? 기도만 했어요. 기도.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은 내 일을 다 책임져 주셔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책임져야 되고, 내가 자식도 책임져야 되고, 어떻게 살아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나 그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아멘이죠? 저는 여러분이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이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내가 누군가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나를 포기해야 돼요.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 또 내 삶 속에 있었던 그 기득권, 이 가족관계라든가 이런 걸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누군가로부터 그래야 내가 스스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고 고집 피우고 있으면 선생님이 암만 가르쳐줘도 머릿속에 들어오겠습니까? 뭐 저따위로 가르쳐. 저래. 저기 선생님 맞아? 이래가면서 비꼬고 안 배울 거예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를 내려놓고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이 목적,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시지 않고 오직 가난한 자, 병든 자, 죽은 자를 돌보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이거 다 아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우선순위를 두시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소유를 나눈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말고 나눠주는 거예요. 있든지 없든지 나눠줄 수 있으면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자,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 육신을 위해서 뭔가 이 육신을 위해서 심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내 육신을. 그럼 뭐냐?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영원 구원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많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선순위를 다 이곳에 두고 나누는 거예요. 그 마음이면,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